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 심령 가득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에 부족 시리즈라는 그런 유머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부족은 어느 부족일까요? 식인 부족입니다. 식인 부족. 네. 개그맨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족은 아이디어 부족입니다. 아이디어 부족. CEO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족은 자금 부족. 자금 부족. 가장 행복하지 않은 부족은 웃음 부족. 웃음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부족은, 이건 맞출 것 같은데, 믿음 부족. 땡. 예,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감사 부족. 감사 부족. 다 맞습니다. 그럼 설교하는 담임 목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족은 뭘까요? 설교의 은혜 부족이랍니다. 은혜 부족. 우리는 이렇게 다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기에 우리는 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를 보십시오. 그는 지금 도단성에 거주하는데 그 도단성, 작은 도단성을 수만 명의 아람 군대와 병거들이 둘러쌌습니다. 포위된 상황. 정말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담대하냐는 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늘 공격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엘리사 때문이에요. 물론 따져가면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아람 왕이 뭘 의논하든지 미리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람 왕도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에 수만 명의 군대를 보내서 한밤중에 포위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잖아요.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제 아람 군대들이 도단성을 좁혀오는 거예요. 포위를. 그리고 엘리사를 향해 다가오는 때 엘리사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대로 응답했어요. 그들의 눈이 다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 그 엘리사에게로 인도하리라. 그리고 그들을 안내해서 어디로? 사마리아 도성으로 그들을 이끌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정말 수만의 아람 군대의 눈이 정말 어두워져서 엘리사만 따라갔다니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의 그 무장한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기도 한마디에 눈이 어두워져서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어떤 생각이, 아니 아람 군대들이 갑자기 시각장애인이 됐나? 맹인이 됐나? 아니면 온 사방이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따라간 것일까? 또 엘리사가 무슨 혼미한 향을 사용해서 수만의 아람 군대가 그냥 그 향에 취해서 자기 편과 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편인지 알고 엘리사를 따라가는 것 아닐까? 또 이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교제할 수 있고 인간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자기가 창조하신 인간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떤 대적을 만나도 인간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대적이 인간의 앞길을 막아도 하나님은 인간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결박시키시는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간들은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있는 그 축복이 얼마나 존귀한 것을 인간들은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 안 받을 거야.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이끌고 가면 되지.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인도하면 되지. 뭐 내가 어린애야? 언제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거야? 이렇게 인간은 교만한 마음이 찾아.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불순종의 죄를 가져왔고, 이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스스로 나 자신을 보호하고 스스로 나 자신을 인도하는 그런 인간들은 늘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늘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멸망에 이르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예수도 믿지 못하고 지옥 가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적의 눈을 어둡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게하시의 눈을 열게도 하시지만 게하시의 눈을 열어 저들을 보게 하고, 게하시가 눈이 열리니까 아람 군대를 둘러싼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순간 담대해진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은 이번에 대적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미리 아람 군대의 포위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될 때 조금 더 당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그리고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심으로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를 처리하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로 저들을 다 불태워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가장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람 군대의 눈을 다 어둡게 하십니다.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리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주석에 의하면 눈으로 보면서도 자신이 처해 있는 상태나 처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 이게 바로 지금 아람 군대들이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높은 철봉에 올라가서 자꾸 이렇게 뜀박질을 한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철봉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잠깐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냥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는데 옆에 있던 어떤 제 선배가 저를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너희 집이 어디냐 뭐 이래서 저희 집을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저는 깨보니까 기억이 안 나. 집에 온 건 온데 내가 알려줬대. 근데 난 정신이 없어서 모르겠어. 바로 이런 거. 뭔가 난 기억도 안 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이끌려졌다는 거. 어찌 보면 이 아람 군대 수만 명도 뭔가 그런 좀 이런 혼미한 상태에서 엘리사의 말만 듣고 따라간 것이 어디냐?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20km가 넘는 길을 그 수만 명이 엘리사를 순한 양처럼 따라갔다. 이게 어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 길은 매우 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만약 아랍 군대들이 다 시각장애 맹이 돼서 앞을 쳐다보지 못하면 그 험난한 그 비탈길을 내려가다가 돌에 넘어지고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정신은 다른 데 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그들의 분별력을 잃게 하셔서 엘리사를 순종하며 따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아람 대군이 엘리사의 집으로 안내하겠다는 엘리사의 말에 아무런 저항 없이 순한 양같이 따라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본문 이런 상상돼 봤어요. 만약에 그 완전 무장한 시퍼런 칼을 찬 그 아람 군대가 이렇게 사마리아까지 가는 중간에 그만 정신이 깼어. 아니, 우리가 왜 엘리사를 따라가지? 아니, 이놈 엘리사 칼을 빼면은 엘리사는 당장 죽을 거야. 그런데 그럼 엘리사도 이게 등이 좀 쓰리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사는 담대하게 그들 앞서서 그들을 사마리아까지 인도해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안전한 길과 승리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법도 하나님은 사용하셔. 당신의 자녀를 지킬 수만 있다면, 당신의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킬 수 있다면 뭐를 가리겠어요? 뭐를 가리겠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대적들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약점도 단점도 죄악도 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선 보는 것도 그런 것 같아, 그죠? 그 남들은 보면 얼굴이 뭐 주근깨 투성이고 그런데 그분은 첫인상을 보니까 그냥 환하게 빛나더래. 내가 보니 하나도 안 빛나는데 그분이 보니까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차 전사님도 이게 선에 성공하려면 상대방이 전사님을 볼 때 천사같이 보여야 돼, 그냥. 그러니까 뭐 이렇게 흠이 보이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대의 눈을 가려주시는 거야. 어찌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인간이 두 눈을 뜬 채로도 그 눈을 어둡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구약에서만 가능했던 하나님의 역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얼마든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하시는 주님. 게하시의 눈을 여는 것처럼 소경의 눈을 여시. 반대로 예수님은 교만한 자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신 일도 있어요. 왜 그들이 메시아 구원자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을까? 그들이 구원받을까 봐. 메시아를 알아보면 그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 앞 돌아올 텐데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아직은 구원받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보신다는 거예요. 참 무섭고 충격적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교만한 자들은 주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해. 왜? 그들의 교만과 죄악 때문에 그들의 눈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에게는 다 숨기셨어요. 근데 어린아이 같이 이 순진한 이 평민들, 마음이 열린 성도들에게는 그 천국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의 눈이 닫혔어요. 그래서 이 백성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해, 들어도 듣지를 못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이 아직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그들의 눈이 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어찌 보면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할 자와 구원자를 정해놓고 마치 그들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이 고침받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면,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주님은 또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양들을 이끌어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 목자십니다. 그런데 그 목자의 인도를 거절하는 악인들은 눈을 어둡게 해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고 어둠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역사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했고, 그리고 안전하게 엘리사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안전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단과 대적들을 결박하시고 대적의 눈을 어둡게 하심으로 믿는 자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고 대적의 눈을 어둡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전능한 신이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요 어떤 대적도 무릎 꿇릴 수 있는 분이고 결박하여 대적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안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 스스로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십자가의 조롱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 왜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을까? 우리를 선한 길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분이 죄인이 되어서 우리 대신 고난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으셨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도는 종종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총체적입니다. 자녀의 눈을 환한 빛으로 열기도 하시고 대적의 눈을 어둡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가서 거주했는데 그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성에 거주할 때 심판이 가까워오니까 하나님이 두 천사를 인간의 모습으로 롯의 집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소돔성의 건달들, 한류들은 그 집에 온 두 남자를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관계하겠다. 그 원어로 보면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이란 말은 남색, 이 동성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남자들끼리도 이런 어떤 남색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롯이 우리 집에 온 손님은 절대로 내어줄 수 없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집 문을 대문을 뚫고 들어오려고 그래. 그 건달들이.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들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드셨어요. 어둡게. 자, 우리 창세기 1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이렇게 피난 가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그 압살롬의 군대에 가세한 자가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교활한 자예요. 그의 지혜를 당할 자가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가 교활한 지혜를 구하면 내가 그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31절 같이 읽죠.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레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완전히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마지막 작전 회의를 할 때 아히도벨이 좋은 계략을 냈어요. 지금 다윗을 공격하면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그 좋은 계략을 채택하지 않고 다윗이 보낸 스파이 후세라는 사람의 제안을 들어요. 다윗은 보통 용장이 아닙니다. 아무리 피난길이지만 그는 지금도 매복군을 두었을 것이고 우리가 함부로 달려들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진영을 정비해서 한번 일격에 다윗을 무너뜨립시다. 그러니까 시간을 여유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바로 후세의 판단을 따라서 압살롬은 전쟁에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압살롬의 눈을 어둡게 하신 거예요. 아히도벨의 그 좋은 계략을 무기력하게 만드신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눈이 어두워지면 두 눈을 뻔히 뜨고도 엄청난 사기를 당하기도. 내가 왜 그때 그 도장을 찍었지? 두 눈을 뜬 채로 속기도 해.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시골에 저는 이제 살았으니까 그런 말 많이 해. 서울 사람들은 서울 가면 조심해라. 눈이 다 떠 있는데도 코를 베간다 그랬어요. 어떻게 눈이 떠 있는데 코를 베갈까? 참 신기하지.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 도시에 나가면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아람 군대는 엘리사에게 이끌려서 엘리사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 했던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되었죠. 여러분,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잘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나중에 보면 떡과 물을 주어서 그들을 아주 친절을 베푸고 돌려보내. 그래서 한동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었더라 하는 겁니다. 엘리사를 해로 캐치려고 나왔던 사람들은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엘리사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도 많은 말과 기병으로 무장한 수많은 아람 대군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조금도 손대지 못하게 해서 더욱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영적 권위를 지닌 자가 되도록 엘리사에게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셨어요. 이 도비안성 주민들도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아니 엘리사 앞에서 저 수많은 아람 군대들이 순한 양처럼 돼버렸네. 엘리사가 따라오면 따라오고 소나무 쓰고 저게 도대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엘리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래서 엘리사는 백성들에게 더 많은 존경과 리더십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난처라는 책을 쓴 네덜란드의 유명한 코리 텐 붐 여사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원래 네덜란드에서 시계방을 아버지가 운영했어요. 근데 시계방이 잘 됐어요. 그 집도 크고. 그런데 나치가 유태인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면서 자기 집에 유태인들이 숨어들었어요. 근데 그 유태인들을 내쫓거나 고발하지 않고 크리스찬이니까 그들을 다 숨겨주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발각되어서 이 온 일가족, 이 코리텐 붐의 온 일가족이 나치에게 붙잡혀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악명 높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수용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거기서 고통을 많이 겪어요. 아버지는 고문받다가 돌아가시고 자기 친언니는 성폭행 당해서 그렇게 죽어가요. 참 고통당하죠. 근데 참 놀랍게 코리텐 붐은 그 자유를 얻게 되었고 이제 해방이 되어서 그런 자유인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 아직도 폴란드나 러시아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그를 다니면서 이 성경을 전달하는 일을 했어요. 한 번은 러시아에 이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 검색대를 지나가게 됐어요. 자, 그런데 검열관에 검열을 기다리고 있는데 쭉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근데 코리텐 붐은 지금 가방에 성경을 가득 들고 있어요. 자, 이제 이걸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검열관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무사히 통과해서 이 성경을 목마른 영혼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쭉 서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서 있던 사람이 앞으로 새치기를 자기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 서 있던 코리텐 붐은 제일 마지막 순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검열을 합니다. 다 가방을 뭐 열어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따지고 하더니 글쎄 이제 코리텐 붐 순서가 됐는데 그 젊은 검열관이 아유 할머니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힘드시죠, 제가 가방 들어드릴게요. 가방을 들어서 검열도 안 하고 그냥 옮겨주는 거예요. 잘 가시라고. 어쩌겠어. 코리텐 붐 나죠. 하나님이 정말 내게 천사를 보내셔서 검열관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고 그는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아마 이명박 대통령 때 이야기 같아요. 그때 그 스쿠구 채권 면세 특혜법이라는 게 국회에 발의가 됐어요. 청와대 요구로 이제 국회가 그래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 스쿠구 채권 면세 특혜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지하드 운동을 통해 주로 테러를 통해서 이슬람을 포교하려던 이런 미술님들이 정책을 바꾼 거예요. 이제는 그들의 많은 그 달러, 석유 달러, 돈이 많으니까 그것을 이제 후진국에 줌으로써 포교 활동도 같이 하려는 뭐 그런 그들의 전략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많은 외국에서 이미 문제를 일으켰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해운이라는 국회의원, 뭐 지금은 현재는 이제 아니지만 전 의원이죠. 그는 영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얼마 동안 직장 생활도 하게 됐어요. 근데 자기가 있던 한 도시가 10년 만에 완전히 무슬림에게 먹히는 걸 보게 됐어요. 이 영국도 기독교가 좀 약해지잖아요. 교회는 비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교회 건물은 많아도. 그런데 무슬림들은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은 큰 넓은 잔디밭에 사람들 뷔페를 차려놓고 사람들 초청하는 거예요. 그 영국이라는 나라는 잘 사는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은 그 삶이 아주 팍팍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잔치하는 게 어려워. 그냥 공부하니까 거기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러니까 다 무슬림들 교회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10년 만에 그 도시에 있는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왜? 교인들이 없으니까, 운영을 못하니까 다 무슬림에게 건물이 팔려나가고 다 무슬림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심각성을 알게 됐다. 또 그 즈음에 영국의 윌리엄스라는 기독교 변호사가 한국을 방문해서 이 무슬림의 위험, 그리고 동성애자를 보호하자는 이 차별법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한번 우리에게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영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동성애의 나라고 무슬림의 나라입니다. 영국에서는 동성애를 공격했다가는 목사님이 잡혀가고, 무슬림에 대한 차별을 얘기했다가는 벌금을 내야 됩니다. 차에다가 십자가 달고 나가면 그것도 벌금을 내야 되고, 그 예수의 예자도 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를 비판할 수 없는 무슬림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지 못한 뭐 이런 법이 통과돼 가지고 영국은 이건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이 19구법이 들어오고 이제 곧 차별법이 통과될 텐데 그러면 기독교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거라. 근데 그 19구법이 대표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걸 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위를 통과하면 되는데 상임위 국회의원이 26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17명이에요.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뭐 집사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의 도움만 받으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더니 이분들이 자기는 거기에 반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다음에 또 대통령 눈에 들어야지 공천을 받으려면 자기는 대통령이 그 통과되기를 원하는 법을 자기는 반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명만 반대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3명이니까 3명이 어떻게 26명을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이제 포기할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어요. 만약에 그것이 너가 국회의원 공천 받는 문제라면 그렇게 한 번에 포기하겠냐? 아니 절대 포기 못하죠. 국회의원 공천을 절대적으로 받아야죠. 맞아. 너는 이 19법을 이렇게 쉽게 포기하려고 그러느냐? 그게 깨달았어요. 그런 그 회의 1시간 전에 국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밤에 마지막 시간이에요. 저녁 9시까지 그 19법이 통과돼야 돼요.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방문을 앞두고 19법이 통과돼야지 무슬림의 돈이 들어오고 대통령도 말레이시아로부터 원전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다 계획이 돼 있던 거예요. 자, 그러니 회의장 분위기는 이제 통과시키자는 분위기인데 이해운 의원이 자기도 여당이지만 반대 발언을 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 시간을 자꾸 끄는 거예요. 통과시키지 못하게. 그냥 오늘 71개 법안을 다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지금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반대하니까 상임위원장이 잠깐 휴정을 하고는 불러요. 왜 자꾸 이 의원님 반대하냐고. 대통령이 특별 지시기 때문에 이거 지금 오늘 통과시켜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71개 법안자인데 마지막 71조 항만 마지막 법안만 통과하지 않으면 다른 70개는 다 통과시켜 주겠다고 그랬더니 위원장이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70개는 다 통과시켰는데 마지막 71개 마지막 조항은 통과시킬 거래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 위원장의 눈을 어둡게 한 거야. 사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19법 특기법이야. 그걸 대통령이 원한 건데 오히려 그거를 빼버리고 다른 것을 다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12월 마지막 회기였어요. 1월에는 국회가 모이지 않습니다. 2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고 그리고 바로 총선이 이어졌어요.
모든 계류 중인 안건은 다 자동 폐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의 통과를 막아내셨다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밝게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대적의 눈을 어둡게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중국 은원신학교 종춘홍 학장의 이야기를 한번 드렸어요. 그 학교가 불법신학교라고 폐교의 위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공안국장의 눈을 오히려 어둡게 했어요. 전국장을 보고 참 멋있다고 감탄하면서 오히려 호의를 가지고 신학교를 두둔하고 폐교가 아니라 합법적인 신학교가 되도록 하는데 공안국장이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고 우리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풍랑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대적의 공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대적을 결박하십니다. 대적의 눈을 어둡게 하심으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품 안에서 평안과 생명으로 인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믿고 맡기십시오. 위탁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대적을 다 결박하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